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만남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가 4번이 들려야 돼요.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양쪽 옆에 있는 사람. 진심을 담아서 만남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좀 어지럽죠? 오늘도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이어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여호와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예배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믿음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소망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죄악과 저들의 허물과 실수를 예수의 공로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연약합니까? 누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저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또 전쟁의 위기가 들끓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과연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사순절 첫 번째 말씀 124번 교동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3장을 함께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시간에 우리 강봉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믿음의 자녀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귀한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직하게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에서 가장 기쁜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멘. 복된 은혜의 예배가 아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에 뒤돌아볼 때 우리가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빌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미워했던 마음도 있었고 싫어했던 마음들이 있었고 또 음란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들 많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며 아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사함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전염병에 창궐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간절한 예배자의 그 자리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사무엘이 기도의 신을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택의 기로 속에 있는데 누굴 선택해야 할지 주여 지혜의 명철함을 주셔서 옳은 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음이 합한 자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택하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시 우리의 자손들이 미래에 그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택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는데 그것을 벽을 헐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택하여 줘서 이 나라를 지도하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또 선출된 대통령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이곳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기도의 기둥들을 쌓아서 든든한 기도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라 민족을 세계 복음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게 채워주시며 양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없으며 양을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목사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자 하기 힘듭니다. 주변에 든든한 기도하는 기둥들을 세워주셔서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게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도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가정사에 평안함을 주셔서 목회하는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똑똑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감사하며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 성경 680쪽입니다.
구약성경 680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 맞춰서 말씀 읽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 읽는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승리 여호사밧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아주 슬픈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건 너무 또 사치스러운 망상인 것 같고 오늘 또 말씀을 제가 전쟁에 대한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먼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와 지금 분쟁 중에 있는 이 상황을 주님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짧지만 잠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어떤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차별한 폭격 속에 죽어져가고 숨져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런 극악하고 일을 벌이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의 심령을 잡아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삶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저들의 눈물 씻어주시고 속히 하나님이 전쟁이 그쳐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 전쟁 중인 마치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가수는 전쟁 같은 사랑이다 그런 표현도 했지만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또 수도 없이 많은 전쟁들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이라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대응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부모와 자식들은 게임 때문에 또 게임 전쟁을 또 치르고 있고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물질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고 또 건강과의 전쟁을 또 치르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전쟁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수험생들은 또 입시 전쟁을 또 치른다 그러죠. 또 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취업 전쟁을 또 치러야 된다고 말하죠. 그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 전쟁의 와중에서 전쟁터에 서 있으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전쟁의 연속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사밧 이 역대하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전쟁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을 승리하게 하신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함께 택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남한국 유다의 네 번째 왕 이 여호사밧이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유다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유다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쳐들어오는 그 불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떤 대응, 어떤 방법으로 맞섰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 마치 곧 쓰러질 것 같은, 곧 실패하고 패배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그건 뭐냐면 적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적의 정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하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적의 정체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없으면서, 분별하지 못하면서 쉽게 전쟁터에 뛰어든다는 거죠. 타겟을 그냥 쉽게 정하고 무조건 전쟁에 임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상대화되어 있는 어떤 사람, 나와 대립구도, 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적일 거라고 우린 분명히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와의 전쟁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적이 나와 상대화되어 있는 사람이나 나와 부딪히고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적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해서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내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상황들이 분명히 거기 존재했을 겁니다. 아니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의 적일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불리한 환경이나 불편한 상황,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내 반응, 그 사람들을 향한 내 태도, 결국은 그것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은 누굽니까?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고 적은 납니다. 적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적은 누구냐 하면요, 그 불리한 상황, 열악한 그 불편한 상황과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늪으로 빠지고 있는 나, 앉아 울고 있는 나, 다른 사람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런 태도의 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의 실체가 누구인지, 두려움에 빠져 있는 나.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세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꼼짝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뭐라고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작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여호사밧의 이 상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쉽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자주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사밧,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면 아마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뭐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파도 타기를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의 이 상황, 이 두려움의 현실을 여러분이 신앙의 점프를 가져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이 바본가 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믿음 있는 척을 했는데 실상은 나는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나는 끝장났어. 나는 안 돼. 이제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그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파도 타기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재료로 삼아서 두려움을 딛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두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 용기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을 여호와께 맡겼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여호와께 맡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두려움 그거 자체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싸움꾼이라도요,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도, 푸틴도 두려워할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과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기가 먼저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금식도 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 영적인 전쟁과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르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으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현장 소식들이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진이나 영상 자료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다 보셨나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집중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인생을 살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젊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줄 알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나도 불편하더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괜찮아도, 난 아무 불편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면 아멘. 괜히 뭐 적는 척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현장의 사진을 여러분 보셨죠? 이런 사진 보셨어요?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335 그 거리로 나와서요, 모여서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울면서 홈을 막 아우성 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친 짓 아니에요? 미친 짓이잖아요. 아니,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그건 멍청한 짓 아니에요? 그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그냥 겉으로 자기들의 그 모습을 신실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봤습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양식을 찾듯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무능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항복합니다. 기도는 나는 무능합니다. 내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태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요이 땅 하면 그냥 무조건 내가 머리에 가슴에 새겨뒀던데 필요한 것들을 막 나열하듯이 막 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내가 이렇게 위기와 위험 가운데 전쟁의 포화 속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주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이런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잠잠히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돈 많은 부자 말고 아버지와 아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 나 재산 좀 뚝 떼서 좀 나 좀 한몫 좀 줘요. 한날 졸르는 겁니다. 자꾸만 졸르니까 이 아버지가 하루는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책 한 권을 이렇게 탁 주면서, 얘야, 너 요즘 무슨 책 읽니? 너 내가 권하는 책 한번 읽어봐라.
책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받으면서 속으로는 툴툴거리면서 재산 떼어달라니까 무슨 책을 줘. 쓸데없이. 그래놓고 그 책을 자기 집 그냥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일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말해요. 아버지 좀 언제 줄 겁니까?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너 내가 준 책 읽었니? 아이 무슨 책을 읽으라 그러냐고 자꾸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책 속에다가 여러분 눈치챘죠? 그 책에다 뭘 어떻게 써요? 그냥 그 책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 책 속에다가 그 아들이 원하는 걸 딱 껴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들은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 아빠 협박하고 막 난리죠. 얘 너 그 책 읽었어? 아 왜 그 책 읽냐고 쓸데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생색 좀 낼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잘 따라하고 계세요? 네. 유치하게 또 잘 참여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또 유치한 목사 되잖아. 성도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또. 제 목소리 어때요? 아, 뭐 좋아요. 이런 건 아주 그냥 상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생색낸다는 말씀 뭐냐면 제 목사로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한 20여 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성경 통독하는 건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괜히 시작한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읽을 걸. 나 혼자 성경 읽을 걸 괜히 이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 통독이 지금 며칠 되는 줄 아세요? 수, 목, 금, 토 4번 올랐어요. 아니 성경 다 따라 했다면서요. 왜 몰라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한테. 집에서 잠깐이라도 그냥 편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버릇이 생겼냐면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막 성경을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충동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나 지금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성경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 성경 어디 있어? 여러분 제가 목사라니까 목사는 뭐 하루 종일 성경책 끼고 막 성경 이렇게 묵상할 것 같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성경책 더 안 읽을 때도 많아요. 왜? 뭘 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깝죽대고 까부는 거죠, 제가. 제가 은혜가 커요, 지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입체 낭독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심 그거를 틀어줘야 되겠다, 그냥. 도저히 입도 아프고. 솔직히 제가 여러분 지금 입병이 났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눈이 탈이 났잖아, 제가. 눈이 노안이 왔잖아요. 제가 보세요. 처음에 읽을 땐 이렇게 읽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돼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모처럼 아빠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이제 아빠가 녹음한다니까 걔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녹음해 주더니 다 끝났는데 아빠 눈이 왜 그래 눈? 야 인마 너도 내 나이 돼봐 인마. 왜 눈을 자꾸만 이렇게 뜨냐 나보고. 속도 모르고. 여러분 저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안 떴었어요. 딱 보고 다 봤었어요. 지금도 시력은 2.0이에요. 그냥 다 봐요. 모든 걸. 근데 이 책은 어려워. 제가 성경 낭독하다가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요, 내가 성경 읽는 소리가 막 들어와요. 귀로 막 들어와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평생 그냥 성경 낭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기도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무능한 내가 기도로 시작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 기도하는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조상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행적을 다 되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목사라고 깝죽대고 까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듣고 내가 또 막 정확하게 읽고 듣고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참 교만했구나. 그냥 그 말씀 자체로도 이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었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원고 4장짜리 설교를 지금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말씀 그 자체가 이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미사하고 뭐 좋은 단어를 써서 영어를 써가면서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이 다시 새삼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길 바라요. 제가 처음에는 이 성경 읽기가 한 20분쯤 될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좀 빠르지 않아요?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늘렸더니 이게 30분 이상으로 늘어나 버렸어. 여러분들한테 배려해서. 그랬더니 또 이런 걱정이 돼. 너무 길어져서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하겠다. 포기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예? 포기하는 여러분들 보고 제가 포기할 줄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같이 행진해 나가 봅시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그 두려움, 모든 상황들을 맡기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슬픔, 고통이 와도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도울 수 없는, 주님이 결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주님을 향해 외쳐 불러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여호사밧의 이 전쟁의 현실 앞에 그가 두려움에 떨었지만,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외쳐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12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고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원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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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여 또 구별하여 가져온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갖가지 제목과 사연으로 담겨진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기에 당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목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늘 동행하사 평생을 형통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되밟으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작은 예수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1년에 한 번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는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아침 제가 6시 반에 지금 올리고 있는 신약 성경 통독 말씀이 있고 그 뒷면에 보면 짧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누가 뭐 더 긴 거 하는 건 믿음이 좋고 짧은 거 한 건 믿음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비교해 가지고 괜히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믿음대로 그냥 각자의 믿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사순절기를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생에 언제 한번 성경 통독 해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제 목회 생활 가운데 큰 재산이 될 것 같더라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한다고 누구에게 자랑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걸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다 뭐라는 줄 아세요? 괜히 목사들 흉보는 것 같으네. 나보고 미친 짓 하지 말래요. 그거 뭐하고 하는지 그걸 왜 그러고 하는지 지금 입체 낭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저는 좀 이렇게 불온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불온해요 좀. 누가 뭐 하지 말라니까 어때요? 더 하고 싶어 그냥. 지들이 자신 없고 그러는 거지.
나처럼 못하는, 나처럼 이렇게 멋진 목소리가 없거든. 시력이 좀 노안이 걸려서 보기 어렵더라도 좀 도전 정신이 없거든. 근데 나는 하는 거야 그냥. 해보니까 그냥 나는 좋아 일단. 뭐 성도들이 읽다가 포기하든지 자든지 뭐 그거 상관없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좋아. 예. 따라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도 노트 지금 잘 작성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 자꾸만 빠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한테 받았으니까 그냥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내 기도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스스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적으세요. 억지로 그걸 무슨 애들 일기 쓰듯이 작년 일기랑 똑같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내 일기를, 내 기도를 제목 적다가 내가 짧게라도 기도 내용을 좀 이렇게 적어보고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체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소록이 여러분 나왔는데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장님, 인도자님들에게 계속 점검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제는 이거 가지고 올 한 해는 그냥 갈 겁니다. 가서 올 연말에는 좀 더 세밀하고 좀 자세하게 잘 해서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책으로 만들어낼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 가정당 한 권씩입니다. 한 가정당 2개씩 가져가시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씩만 가져가시고 혹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1시에 정기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 되시는 분들 꼭 모여주시고요. 특송 수요예배, 주일예배, 금요 기도회도 괜찮습니다. 특송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 특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먼저 시작하겠다고 이제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 아직 신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먼저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신청이 되는 대로 순서대로 넣겠지만 일단 원로 장로님들 순서로 그렇게 진행될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예배하는데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평생에 기억될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례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 아플 때 제가 이런 찍어놓은 사진 모처럼 우리 교회 자기 부모님한테 방문한 자녀들한테 제가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전 목회하던 데서 이렇게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부모님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평상시에 모르다가 그런 거 보고 얼마나 흡족해하는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라도 특송 좀 하세요. 아멘이 한 명도 없군요. 예. 내가 지금 목사인지 먹사인지 모르겠어요. 예. 속장님들에게 광고합니다. 성도님들의 대소사가 있으면 속장님들은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이제 새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젊은 애들을 보면 좀 칭찬 좀 해주고 좀 그러세요. 칭찬 좀 해주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좀 여유되는 분들은 슬쩍슬쩍 용돈도 좀 주시고. 진짜 아멘 안 나오는군요. 네. 결혼 광고합니다. 우리 양지수, 김미진 두 분의 결혼식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떡접대가 있습니다. 우리 강봉호 장로님이 빙부상당하신 후에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맛있는 떡을 나눠드릴 텐데 위로와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주일 식사 접대 강단 화단 우리 이영규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무슨 날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도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지금 너무 지금 극성이고 사실 오늘 헌금 시간에도 우리 지휘하시는 지휘 집사님 따님이 와서 바이올린 연주하기로 했었는데
그 가족이 다 걸렸어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는 혐오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째려보고 노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금 계속 저 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딸 만나면 제가 등 한번 두드리면서 뭐라 그래라 그랬어요. 괜찮아. 그냥 우리 교회 잘 나와 그래라 그랬죠. 여러분이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제가 계속 저 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면 제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라 그랬어요? 누구 책임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누가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지금은. 아주 위험한 시대니까 조심하세요. 손발 꼭꼭 잘 씻으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아셨죠?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또 성경을 탁 써서 또 올려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저 이정희 권사님한테도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여호사밧처럼 승리의 비결을 향해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군산교회 모든 성도들, 환우들, 연약한 자들과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 저 전쟁의 터전에서 피눈물을 쏟는 저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며 죽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